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의 언약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2, 3년 이상 다녔던 분이라면 맥주 감사절이 뭔지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1년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중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인데,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라는, 이제 추수를 마치고 저장함으로 인한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아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맥주 감사절의 키포인트는 열매고요, 추수감사절의 키포인트는 저장입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자, 아무쪼록 이 맥주 감사절에는 어떤 언약이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맥주 감사절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의 언약을 살펴보면서 이 합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에 어떤 언약이 숨겨져 있을까? 뭘 해야 되고 또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그 언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언약의 첫 번째는요, 이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언약으로 세워주셨냐면, 하나님의 주신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그렇게 이 감사절을 세팅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자.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셨던 감사함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분 지키게 됐던 절기인데요, 이 가나안에서의 절기라는 것은, 광야는 농사지을 수 없고 물도 별로 없고,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60만 장정을 하나님이 먹이셨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면, 이 가나안은 이제는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내 집과 내 여러분 땅과 내가 씨를 심어서 수확을 거두는,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빼앗기고, 아니 나라가 없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한 번도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한 번도 땅이 없었고 내 집이 없었고 내 것이 없었던 종의 신세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입장에서 내 땅에서 내가 내 씨를 심어서 내 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엄청난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감사제를 지내는 이 맥주절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할 때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아무것도 농사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그 나그네 생활을 기억한다면, 정말 내 땅에서 내 씨를 심고 내 것을 수확하여 거둘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기는 가나안 땅에서 지키게 되는 하신 언약으로서 이 추수의 복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과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억하게 하신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가 메마른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멋진 천사장으로 루시엘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로 만들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찬송과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그 루시엘과 또 천사들은 내어 쫓김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통해서 이런 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주님은 어떤 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내게 많은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감사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내면서 그에게를 옳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 감사 절기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모든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잊고 살았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하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의 그 씨를 내가 믿음으로 심어서 앞으로 더더욱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영적인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6개월 동안도 은혜 주셨는데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려도 주님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자리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과 영적인 보이지 않는 재계약을 맺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이 감사의 절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맥주자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며 외쳐볼까요?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생일 선물을 줘서가 아니라, 뭔가 선물을 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부모는 더 잘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가족과 그 성경을 읽는 중에, 골든벨도 있으니까 신명기 읽자서 신명기 읽는 중에 8장을 보다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인 거죠.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재물 얻을 권능을 얻었을 때, 그때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 똑똑으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까 하나님은 걱정되고, 주님께서는 몹시 정말 불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혹시라도 제가 사실은 그 읽으면서 이번 주일날에 오늘 그 부분을 읽어야지 그랬는데 제가 수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감사의 영광을 내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무는수야 수고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위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시편 50편 14절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 거죠. 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어디든지 애로사항 있으면 말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제를 지내는 자들에게 환난 날에 있으면 애로사항 있으면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이 건지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주님 역시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역시 멋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주님은 영화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계속요. 23절 왜 안 띄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바꿔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앞에 옳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고 내가 했다이 이렇게 생색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자신이 한 걸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이요 어원적으로 보면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합성어예요. Thank라고 하는 감사와 Give라고 하는 드리다 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것은 감사를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런데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의 단어인데 원래 think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원적으로 봐도 신기하게 다 풀리게 돼 있는데 이 thank라는 감사는 어디서 왔다 그러면 생각에서 왔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여러분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요? 생각이라는 think에서 왔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감사가 출발된다. 시작.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세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대한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오늘 맥주절 지내면서 그냥 맥주절이래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감사절이 출발이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에서 출발되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감사절이라 하지만 글쎄 하나님 뭐 감사한 게 있었나?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감사절이라니까 지내는 분, 어떤 분은 감사한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냥 절기를 지키니까 억지로 하는지도 몰라요. 막 감사하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해. 근데 그 찬양만 즐겁지 별로 즐거운 마음이 중심에서 우러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감사절은 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시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터져나오고 그 감사가 예물로 표현되어지고 그 감사가 예배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의 감사에 출발되지 못한 감사 절기는 외식이 되는 거죠. 이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영어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사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려고 하던 내용이 이 단어의 여러분 그 사전에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냥 감사라고 돼 있지 않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올바로 평가하기, 또한 진가를 알기, 가치의 상승, 비평,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영어 외국 가서 영어 단어 쓰면은 이 think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만은 appreciation 이렇게 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 나는 단순히 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바로 평가하는 거예요. 진가를 아는 거예요.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비평하는 거예요. 비평은 누군가가 어떤 A라는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그렇다는 거죠. 감사는 삶에 대한 올바른 평가, 올바른 비평. 그거 그렇게 어려웠지만 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은혜로 간 거야. 할렐루야.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죠. 우리 아내가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나가지고 갑상선 수술해서 12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혹이, 처음에는 이게 막 혹이 점점 불어가지고 50일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 혹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게 암이 늘어나나 보다. 더 커져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미리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신청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염증도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갔는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없어지니까, 그리고 무력이고 내비로 두면 그냥 자연적 없어지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사만 맡으러 오라. 조직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남들은 어떻게 보면 나쁜 평가를 아싸 운 좋구만 이럴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하셨다? 이게 올바른 평가죠. 그래서 올바른 평가, 올바른 비평,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진가를 알죠. 진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 진가를 알고 이를 통해서 참된 가치의 상승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이 감사라는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비교 평가, 부정적인 평가와 옳지 못한 해석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만들어질까요? 감사가 아니라 옳지 못한 해석으로. 결국은 과림교회 이렇게 된 게 문은수 목사 때문이야. 저 아무게 장로님들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야. 올바르지 못한 해석을 통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잘못된 비교 평가를 통해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감사 말고 불평, 원망.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평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다시 한번, 감사는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 평가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고요. 감사는 감사하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게 뭐냐? 올바른 평가를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이 그것을 올바로 평가하지 않으면 감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왔었을 때 주님이 애굽에서 건지시냐고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 땅을 박살내기 위해서 10가지 강력한 이적을 행하시고요, 나중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싹 수장시켜 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지고 새롭게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함께 시작하게 하고 은혜를 주셨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어떤 적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뿐이야. 아이고 신기하네, 하나님 역시 대단한가 봐. 그리고 그때 시간 지나니까 뭘 하나님이 줬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마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감사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었냐? 이전에 했던 수많은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로 평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감사는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감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물론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의 단점은 100가지 은혜를 줘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말이 보세요. 100일이 있어요. 100일까지 100가지 은혜가 있었어. 근데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려움이 있었어. 그럼 사람이 뭐를 기억할까요? 어려움을 기억할까요? 100가지 은혜를 기억할까요? 어려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이렇게 물에 새기고 원망과 미움과 속상함은요 돌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은혜를 줬어도 지금 엊그저께 남편과 싸웠네. 야 일주일 전에 주식이 떨어졌네. 뭔가 여러분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요 이전의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나는 감사할 수 없어. 어제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운이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 내 감정에 충실한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감사는 뭐냐? 가만히 있어 생기는 게 아니라 올바른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 올바른 비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해석을 가져서 보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의 참된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감사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합니다. 올바른 가치 평가를, 올바른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머리를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이거 목사님은 나이가 몇인데 머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데 가만히 머리가 더부룩한 제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흰머리도 많이 나고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참 너도 이제 50대구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뭐를 했냐 했더니 참 하나님께 부끄럽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가. 제 모습을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목회하면서 다른 동기 목사님들보다 그래도 이만큼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아내도 아팠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낫게서 정상됐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씩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생각을 갖고 더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쫙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네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 그렇구나. 제가 제 거울을 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때는 우울하고 침울하고 참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주셨던 것들을 복을 세워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감사한 마음,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네. 이걸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영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사절에 올바로 평가하기, 진가를 알기, 가치의 상승, 비평하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하는 걸 볼 때 이거를 외국에서는 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런 단어였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바로 평가하시고 여러분 감사한 은혜를 세워보세요. 자,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워보십시다. 여러분 생각해봐. 아마 여러분 열받는 거 있을 거예요. 1, 2, 3, 4, 5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살아있는 게 은혜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은혜고 가정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쭉 세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가치가 상승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은혜가 생각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에이, 예수 팔아버려야 돼. 은 30냥에 팔아버려야 돼. 교회 다니는 거 다 때려치워야 돼.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포기해버려야 돼. 믿어도 뭐 되는 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더 크게 보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다음 주 하려고 좀 참았어요. 만약에 그거 보여주면 오늘 1번하고 설교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참았는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올바른 평가, 올바른 해석이 참 중요해요. 이 세상은요, 똑같은 A라는 사건이 있어도 해석이 너무 달라요. 평가가 너무 다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극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욥이 실수한 것이 뭐냐? 삶에 대한 평가, 비평, 해석, 이걸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만큼 자라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가치가 계속 추락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평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경이 없다면,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차라리 평가를 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말하세요. 모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정탐 사건 앞에 여호수아 갈렙은 올바로 평가합니다. 야, 저들은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올바로 평가한 거잖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은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승리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이끌었다. 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냥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초라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를 왜 저 위험한 사람들한테, 저 골리앗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를 불렀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불린 거야. 야,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올바르지 못한 평가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올바르지 못한 해석과 평가,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삶 속에 은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잘 찾고 그 가치를 알아서 올바로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돌이켜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올바른 평가와 해석은 어두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해석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육신의 생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가사가, 여기도 이제 보면 우리가 평가사가 이제 올 텐데, 감정평가를 할 텐데, 이 평가사가 잘해야 되잖아요. 비뚤어져 있으면 감사의 역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가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무너져.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 오염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이것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돌파하셔서 나중에는 간증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을 만드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들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로 주님이 삼으신 이 감사절의 목적이었다면,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옛날부터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반년 동안, 이번 한 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주신 삶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 수장절은 그 단어의 뜻대로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주절을 지키라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외쳐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다시 한번요.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거둠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이 이 맥주절의 규례입니다. 삶 속에 곡식만 열매 맺는 거라고 말할 수 없죠. 모든 물질을 벌게 하는 과정, 물질을 벌게 하는 직장에서의 첫 월급, 해마다에 반복되지만 첫 곡식, 첫 열매, 첫 수확, 첫 월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내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주님께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너희 삶 속에 이렇게 공급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건강도 호흡도 힘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일할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죠. 이 목사의 직임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주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힘과 지혜와 여러분 정말 능력을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1월 달에 사례금과 그 공급, 저는 곡식을 심은 건 아니지만 이 사례와 공급,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죠. 지금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다작의 첫 수확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농촌의 문화적인 배경에 맞춰서 말씀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텐데,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나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도 여러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이만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해 동안 1월부터 7월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이따가 기도하면서 정리해 보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찬양에도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는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래요. 이렇게 감사.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을 묻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돌이켜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고 고백하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19절에는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뒷게 드리라라고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들어올 때 감사절 예물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드릴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5만 원씩 맥주가 감사절이라니까 평상시에 3만 원 하다가 5만 원 해야지 뭐 5만 원씩 습관적으로 드리며 감사헌금하는 그 형식 칠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한 달분, 아니 엊그저께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7개월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절기에
저도 그것을 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머, 그렇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아내의 그런 치료, 그걸 돈으로 측정하면 천 단위가 넘어가겠죠. 그 외로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둘째, 셋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더 참, 내가 드리는 헌금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지? 신명기 16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맥주절 언약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 내 힘을 헤아려, 세 번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세 가지를 같이 이루는 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감사함을 예물로 표현하는 절기가 이 감사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은 감사함을 예물로, 뭐로요? 예물로 표현하는 절기가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에 빈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오늘 빈손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드리냐? 첫째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헤아리셔야 돼. 어떤 복을 주셨는지 헤아리셔야 돼.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는 거죠. 복을 주신 것이 크다면 그 큰 것에 합당하게 하시면 되고요, 적다면 적게 하시면 되고요. 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내게 주신 복이 많아요. 1억짜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러면 1억을 다 헌금할 수 있는지 내 힘을 헤아려야죠. 복을 주신 건데 그렇게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내 힘을 헤아려요. 지금 내 힘 상황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만약 하나님이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셨어. 정말 이번에 비 피해가 엄청나서 수억 원 깨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만 지켜주셨네. 그게 여러분 측정해 보니까, 복을 헤아려 보니까 엄청나. 그런데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네. 재정적 형편이 없네. 그 힘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막 10억이라면 너 10억 갖고 와, 이러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 힘을 헤아려서 하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져서 할 수 있는 힘을 헤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면 돼요. 가끔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참 부담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헤아려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억을 해야 된다, 10억을 해야 된다, 100만 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예물이요? 자원하는 예물이 되라.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맥주절의 핵심은 믿음에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클수록 드리는 제물이 다르죠. 중요한 것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복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그 복을 세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복을 한번 가격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힘을 한번 헤아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자원할 수 있는가? 드릴 힘이 있는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정말 드린 예물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다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인처럼 적당히 그냥 소득에서 일부 그냥 떼서 그냥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은 합당한 믿음의 제물이 됐던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 희생의 제물 안에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구약 같으면 곡식을 고르고 양을 고르고 소를 고를 수 있었지만 이 화폐 가치로 바뀐 이 시대 가운데 돈을 다림질을 하면 더 귀한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축의금을 해도 일반인과 가족들은요 다르게 대우하지요. 일반인들에게 작게는 5만 원, 요즘에는 막 음식값이 비싸졌으니까 여러분 좀 더 일반적으로 볼 때는 10만 원 정도 뭐 축의금이든 아니면 부의금이든 하잖아요. 그러나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특별하죠. 가족끼리는 최소한 못해도 50만 원, 100만 원씩은 해야 돼요. 이게 품앗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뭔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 앞에 우리가 뭔가 일반적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려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이 여러분 잘못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물질의 타락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타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이 사랑이 무너지면 그분을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사람이요 귀한 분들은 대우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냥 그저 그렇게 대우할 거냐, 귀하게 대우할 거냐, 값 있게 대우할 거냐, 값 없게 대우할 거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 말라기 1장 6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이 눈먼 희생 제물이나 병든 것, 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값없이 그냥 대충 사람에게 드려도 안 받을 만큼 세상 사람의 총독이 이렇게 가치를 여겨서 대우하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는 이렇게 대우하면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형편을 보는 거죠. 야, 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는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구나.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제물을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도 예물도 우리들 드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거지에게 동냥하듯 회비내듯 하지 말고 중심을 다해서 왜 이 감사 맥주 감사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을 세웠고 그 복을 헤아려서 예물로 감사절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절에는 이 감사절의 그 약속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예물로 감사함을 담아서 여러분 몸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을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세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물도 예배도 우리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그분의 가치를 합당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제물을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눈먼 희생을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병든 것으로 저는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맥주절에 그냥 절기니까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라 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서 드렸습니까? 6개월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습관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저는 우리 신앙의 타락이 곧 예물의 타락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타락은 예물의 타락이다. 이건 금액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부패하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자기의 호주머니가 열린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인색하게 하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른 가증한 제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물을 진심으로 드렸을 때, 우리의 형편 속에서 내 힘을 헤아려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제사가 돼서 이 감사절의 언약과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감사절은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한번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자,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9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77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곡식에 낯을 대기 시작할 때부터, 즉 수확을 시작할 때부터 7주 동안을 지내면서 총 7일이 7주니까 50일, 7일은 49죠. 그 다음 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게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 감사의 시작이 여러분 7주 동안 되면서 7의 7주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의미성이 있어요.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가 3이고 사람의 숫자가, 인간의 수가 4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정말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7의 7주는 온전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가 첫 번째 날 뵈면서도 주님 수확 거두기 시작 감사해요. 근데 이거를 7일과 곱하기 7주, 그러니까 감사가 온전히 무르익었을 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맥주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감사가 온전해지고 무르익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77절 맥주절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아까 여기 보면은 그렇죠, 11절에 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냐,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즐거워해야 돼요. 다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주의 성전을 즐거워해야 돼요. 특별히 이 맥주 감사들의 내용이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이었죠. 이스라엘 과거 야곱과 요셉의 시절에 애굽에 들어가서 세상적으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런
번성해지는 애굽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애굽은 들어갔다 나와야 될 곳이었죠. 아무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이적과 능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때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유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런 가장 낮고 연약한 억압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적과 능력으로 크신 손과 펴신 팔로 능력 속에 구원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그 거민을 이기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집과 여러분 모든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주셨고 그 나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민족이 한 가족이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에 종되었던 걸 기억하며 감사절을 지키게 했는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 기억 못한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릿고개 한 끼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참 못 먹고 힘들어했었던 이 나라 우리에게도 어려웠을 때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애굽은 세상이에요. 영적인 애굽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애굽은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연인으로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라도 돈은 팡팡 벌고 돈은 팡팡 썼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예수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지옥의 길로 가던 멸망의 길로 가던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를 건져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이죠. 내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죄와 마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땠을까?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신세였다면 어땠을까?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목사님 자녀잖아요. 내가 절간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스님이 됐을라나? 내가 무당의 딸로 태어났다면 딸은 아니죠, 아들이죠. 무당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집안이 아주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곳에 태어났다면 저는 어쩌면 이상한 것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집안이 예수 믿어서 그때는 싫어도 억지로 예배 드렸지만 이렇게 믿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이야 진짜였구나, 우와 진짜였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렇게 해방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영원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마귀종으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거 생각하면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받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후사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삶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 그때는 전쟁의 폐허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돼서 우리가 팔려가고 우리가 쫓겨가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고치시고 구원하고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절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6개월 동안 지옥이었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잠깐 아프다가도 하나님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해 간증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시키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영적인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도저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연주팀 나와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한 해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안 돼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는 맥주절 감사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절기는 매출이 얼마냐에 상관되는 감사절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적인 절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모든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애굽 사단에서, 지옥에서 건지려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저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으면서 고난 겪으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가 어제 뭐 보다가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윤석준 목사님이 기도 멘트하고 찬양한 거 있길래 한번 있길래 몇 분인가 잠깐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용히 눈을 감고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정말 그 고통 당하신 예수님의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쭉 멘트를 넣는데, 그러고 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목매어 부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신 그 찬양을 쭉 부르면서 막 오열로 통곡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거 보면서 한 3분 듣다가 나도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중심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멸망할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진 매를 맞고 우리를 영적인 애굽에서 건지려고 희생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주님, 내가 눈물을 흘려도 주님 은혜 감사할 수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유, 이번 연도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좀 안 돼서.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만 가지고 감사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애굽에 있었던 걸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주님의 목소리가 어떤 상관이 되겠냐고요. 오늘 이 절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될 절기입니다. 영적으로 드려야 될 절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